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범균입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죠. 오늘 초대 손님은 이 God is good이란 제목을 정면에 내걸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네, 부모님께 받은 그 신앙 유산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만남의 축복으로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그 궁금한 이야기 빨리 들어봐야겠죠. 프리미엄 주스 기업이죠. 아메리칸 트레일러의 이현숙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주스 기업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요 주스를 하나 받아서 벌써 다 먹었네요. 네. 여기 보니까 진짜 여기 God is good이라고 네. 그냥 대놓고 마치 주스 이름처럼 네, 네. 크게 네. 주스에 써 있어요. 네. 뭐 이렇게 메시지를 주스컵 정면에 내건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네. 이건 사실 가리스굿이라는 것을 전면에 내밀은 거는 네. 사실 얼마 안 됐고 코로나 시작되면서 네. 제가 그 캐치프라이즈처럼 저희 안에 좀 파이팅하는 메시지처럼 넣은 거고요. 네네. 오. 그 저희가 브랜드를 시작할 때부터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넣어서 예. 홀더에 이렇게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 예. 이유는 사실 제가 원래 사업을 시작하려던 거 했던 게 아니고 예. 이제 주스 사업이 시작되면서 이 주스를 사 마시기 위해서 오시는 고객들이 예. 이렇게 오셔서 돈을 내고 본인의 이제 육적인 갈증 때문에 예. 예. 목이 말라서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죠. 네. 주스를 마시기 위해서. 근데 네. 저희는 또 트레일러 컨셉이 앞에 과일이 디피돼 있고 그죠. 자기가 마실 주문할 그 과일을 직접 골라요. 네. 골라서 이제 고르고 주스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음료를 건네서 마실 때 그 모습들을 제가 많이 지켜봤어요. 네. 너무 흐뭇한 거죠. 네. 기분 좋게 지켜보면 이 고객분들이 그걸 마시면서 첫 모금 마시고 그런 뿜어내는 그런 표정이나 맛있다, 예. 상큼하다, 또 혹은 너무 시원해 이런 말들을 들을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달성이 됐잖아요. 이분들은 네네. 돈을 내고 주스를 드셨고 그 육적인 갈증을 해소했다는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제 안에. 네. 그런데 제 마음 안에는 그 기쁨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거의 주스 외에 그 육적인 갈증 외에 뭔가 하나를 더 해소해 드릴 수 있는 건 없을까. 네. 그래서 무언가 하나씩 받아가시는데 그 받아가는 것 안에 제가 사실 하나님 말씀을 홀더에 적으면 네. 그게 영문으로 써 있고 잘 보이지 않고 네. 그렇지만 제 의도가 있다면 그게 그분들이 언젠가 발견할 수 있고 예. 또 제 믿음이 전달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적어서 이제 거기에 옆에 그 디자인처럼 예, 이렇게 예. 포함해서 전달을 했죠. 그래서 네. 그 말씀의 내용은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 이제 네.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아, 그래서 이제 육적인 목마름 외에도 이분들이 세상 살면서 영적인 목마름, 정말 그 갈증 해소가 되지 않는 그 목마름이 이 주스를 통해서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네. 네. 아유, 잘하셨네요. 네네. 근데 이렇게 우리 이 대표님이 좋은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 네. 부모님 영향이라고 하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나서 저희 네. 작가들이 네. 이렇게 이제 작가님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네. 아버님께서 예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을 네. 하셨었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때 이제 200억. 간증을 찾아봤더니 네. 아버님께서 이제 캬바레를 운영하시다가 네. 예, 목사님이 되신 네. 분으로 출연하셨더라고요. 네. 그 방송 못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네. 아버님께서 뭐 캬바레를 운영하시다가 목회자가 되신 네. 특이한 이력이에요. 네. 예,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좀 그 키워드가 이제 밤의 황제가 목사가 되다. 이런 굉장히 그때 캬바레보다 더 그랬어요? 강렬하죠. 네. 그때 성경 물고 온 제비 이런 거. 네, 그것도 비유가 되네요.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네. 목사님의 젊은 시절의 별명이 네. 밤의 황제. 그 당시 이제 뭐 미용업사고라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요. 제가 그래서 네. 증거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언제적입니까? 지금 밤의 황제라고 불릴 때 그 시절이죠? 예. 야,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세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이제 크리스찬이셨고 예. 교회 다니셨고 교회에서 집사로 대형 교회에 예. 섬기시고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 그냥 선데이 크리스찬 예. 어쩌면 이제 네. 그 사회생활처럼 이렇게 예. 신앙을 하나님 만나는 개인적인 체험 신앙이 아니라 네네. 그냥 교회를 우리 식구들 데리고 이렇게 다니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사업가셨고 예. 이제 주로 음식 사업, 유흥 사업 많이 하셨는데 예. 또 밤에 많이 움직이는 그런 유흥 사업 아까 예. 말씀드렸던 큰 돈 카바레, 많으시죠. 큰 돈이죠. 어. 나이트클럽 이런 걸 대형 그런 사업을 많이 하셔서 대형 캐바레라. 네. 부자예요. 와, 엄청 엄청 부자예요. 네, 돈 많이 버셨고 정말 재력가셨어요. 제가 저 어렸을 때의 기억은 재력가셨고 그 물질적인 거는 내가 풍요롭다 안 풍요롭다는 느낄 수 없을 만큼 아버지가 화려하게 사셨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제 뭐 다른 것과 비교되지 않았고 그게 예. 이제 우리 집안의 삶이었기 때문에 예. 저는 그걸 받아들였고 예. 근데 이제 그런 삶이 예. 이어지면서 계속 아버지는 확장되고 더 재력을 이렇게 뿜어내시고 네네. 근데 이제 엄마가 그거를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밤에 하는 유흥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삶의 환경과 아버지 그죠. 술을 많이 드시고 네. 만나는 사람, 접하는 사람 또 그리고 집에 잘 안 들어오시고 늦게 들어오시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죠. 그래서 그죠. 엄마가 이제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가출을 하세요. 예. 이제 친정에 가서 오랜 시간 계시고 아. 한 7, 8개월 정도 이제 별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별거 하시는 동안에 제가 그때 나이가 정확히 기억하기를 초등학교 3학년 때예요. 네. 제가 장녀고 예. 저 아래로 이제 남동생 둘이 있는데 예. 제가 많이 불안하고 이제 그 나이는 어렸기 때문에 엄마가 항상 그리운데 예. 뭐 저를 돌봐주시는 이모나 이모님들이 계셨지만은 엄마가 너무 그립고 매일 밤마다 거의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자녀를 다 두고 그냥 혼자 네, 나가신 네.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 아버지한테는 이제 자녀가 되게 우선이 있었고 네. 이 자녀를 두고 나가는 그거는 아버지를 가장 크게 자극하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그 시간이 장기간이 되고 가끔 엄마 오셨지만 엄마 집에서 안 주무시고 또 다시 할머니 댁으로 가시고 하시면서 그 기간이 길어졌어요. 예. 그래서 전투를 벌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불안해하셨겠네요. 네, 많이 불안했고 저는 그 상황에 늘 불안했던 거는 엄마의 빈자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가 상황 판단을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치. 그래서 남동생 둘이 있었고 네. 예. 제가 새벽에도 많이 깨어서 엄마나 뭐 아버지나 이렇게 얘기하거나 통화하거나 이런 얘기를 엿듣고 그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하면 대처해야 되나? 동생들을 잘 지키고 아. 내가 어디로 붙어야 되나 엄마한테 가야 되나 아빠한테 예. 가야 되나 이런 거 어. 그런 어린 나이에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들로 그치. 인해서 많이 불안하고 예. 뭐 부유했지만 제 안에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고 우울하다기보다는 항상 그 불안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불안감 때문에 뭐 그때는 제가 신앙으로 기도하거나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 예. 항상 그 상황 판단을 하려고 음. 그렇게 애썼던 것 같아요. 그게 예. 저의 어린 시절 얘기고 예. 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안 계시면 네.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더 딸 입장에서 네. 늘 불안하고 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을 또 지금처럼 몰래 숨어 보면서 네. 이러다 진짜 엄마랑 정말 헤어지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불안감도 있었을 네, 거 그 아니에요? 불안감이 많았고 네. 그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때 제가 3학년이고 막내가 이제 유치원생이에요. 아이고. 근데 얘가 어리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엄마랑 비슷한 연령대의 여자분이 지나가면 엄마 그래. 엄마 하면서 쫓아가는 어머, 거예요. 어머. 그래서 제가 아. 걔를 데리고 엄청 야단치고 때리고 막 야단치고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야단을 많이 쳤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너무 속상했죠. 그리고 이제 저는 뚜렷이 엄마를 기억하지만 이 동생은 엄마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진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좀 하나의 이슈는 예. 뭔가 엄마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 엄마의 자리가 없는 공석이 오래되면 예. 네. 새로운 엄마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저희를 키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지. 그게 가장 저한테는 큰 불안감이었어요. 그지.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약간의 어떤 해프닝이 있었는데 네. 아버지가 사업장 운영하시고 예. 당시 저희들 보고 차에서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네. 사업장에서 너무 기다리다가 화가 나서 제가 이제 뭐 30분, 40분, 1시간 네. 이렇게 기다려서 제가 막 뛰어 올라갔더니 네. 이렇게 아버지가 전면에 계시고 네. 뒷모습에 여자분이 긴 생머리하고 앉아 계시는데 어머나. 직원들하고 앉아 계시는데 저는 그 장면이 그냥 그 여자분의 뒷모습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와. 그리고 그 여자분이 우리 엄마를 대체할 사람인가 이런 그 불안감. 그죠, 예, 불안감 불안감이 때문에. 오면서 예. 제가 그 꼬마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가서 소리를 울면서 지른 거죠. 아빠가 이렇게 젊은 여자랑 얘기하니까 엄마가 속상해서 집에 안 오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막 우니까 너무 거기 계신 분들 다들 당황하셔가지고 예. 매니저 되신 분이 저를 데리고 이렇게 안아가지고 다독거리면서 지금 그런 상황 아니라고 이분은 우리 여기에서 연주하실 분인데 예. 우리가 면접 보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도 너무 민망하고 창피했지만 네네. 제가 그치. 이렇게 분출이 된 거죠. 그 상황에는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제가 터져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면
그때 당시 참 많이 불안했었구나 그런 생각이 그렇겠네요. 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화해를 하셨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엄마는 이혼을 요구하셨지만 아버지가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끄셨고 나중에 이제 정말 법원에 서기 일보 직전에 예. 아버지가 그래도 아이들을 지키는 게 엄마가 필요하다는 걸 철저하게 느끼셨어요. 예. 그래서 엄마에게 일단 원하는 조건, 그러니까 내가 재결합을 위한 어떤 조건에 대해서 엄마한테 물었을 때 엄마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으시고 네. 나는 이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나는 하나님 만났다. 나의 외로움 시간에 하나님 만났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보니 당신의 삶이 지금의 세상적인 삶에서 완전히 돌이킨다면 예. 내가 그거는 다시 받아들이고. 재결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면서 예. 근데 그 조건의 아주 구체적인 조건은 예. 지금 하는 모든 사업의 운영권을 나에게 다 넘기고 나한테 다 넘기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것이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받아들였어요? 얘기를 듣고 네, 그거 진짜. 아니면 안 돼. 왜냐면 엄마가 굉장히 강단이 있으셨어요. 대단하시다. 그저 애들 두고 8개월 동안 집을 예, 빌릴 예. 정도면 강단이 있으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빠도 그러면 알았다. 뭐 내가 뭐 뒤늦게 공부 한번 해보지. 근데 네. 나도 조건이 있다. 네. 그럼 내가 신학교 다니고 공부할 테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학비, 책값 이런 거 다 서포트 해주고 예. 네. 그리고 나도 기본적으로 내가 재력가에서 이렇게 모양 빠지게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내 품위 유지비, 네. 내 용돈 그 당시로 500만 원. 나한테 그게 500만 몇 원, 월 년 500만 원 필요하고. 굉장히 오래전이죠. 오래됐죠. 35년 전 35년 전에 되는 500 이면? 거죠. 네. 500만 원이요? 네, 뭐 500만 원 요구하셨고 주유비 이런 것도 다 별도다. 별도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거 아랑곳 안 하고 그런 게 그 다 버는 거 다 당신 거다. 네. 그거 다 줄 수 있다. 네.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알아가는 거 공부하라고. 예.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등록하시고 신학교에 1학년으로 이제 입학을 하시게 돼요. 네. 캐바레 사장님에서 바로 하루 신학교를. 아침에? 네. 그러면 어머님이 좀 해주는 대로 몇 달 걸렸겠지만 500도 네. 주시고. 네, 엄마가 전부 그 매장 그때 당시 캐바레 나이트클럽 음식점 이런 게 세 개, 네 매장이 개. 그렇게 많았어요? 네, 네 4개 개? 정도. 최대 4개까지 하셨어요. 아니, 네. 어머니는 그리고 갑자기 전업주부에서 갑자기 그 운영이 가능? 엄마도 그 전에 조금 도움은 있으셨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매니징 하실 수 없는 분이 아버지를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목적 아래 어머님이 그것을 다 이제 관리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님도 어떻게 보면 극에서 극으로 이제 변하신 건데. 네. 그럼 자녀들도 변화가 좀 생겼겠어요, 생활에. 네. 일단은 아버지가 신학교 생활하시는데 일단은 처음 들어가셔서는 학교 조금 다니시더니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아니 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러더니 가보니까 다 이렇게 신학생들은 어렵냐. 맞아. 너무 어렵고 내가 밥 좀 같이 먹으려고 점심시간에 네. 이렇게 밥 먹자 그러고 보면은 다 점심시간에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머나. 도서관 간다, 뭐 성전으로 간다, 산으로 간다. 그래서 아니 밥 먹을 시간에 왜 어디를 이렇게 다 이렇게 사라져서 자세히 봤더니 이 사람들이 배고프지만 밥 먹을 돈을 아끼는 걸 보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하루는 이제 그런 해프닝을 엄마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승질나서 다 우리 반 식구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롯데호텔 그 에비뉴 가서 예. 뷔페로 다 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는 너무 세상적인 가오가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굶고들 있어요. 화가 나서. 아버지 사이즈 나오시고. 네,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아버지 멋지시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날 하루 대접했어도 그 다음 그렇죠. 날이면 그렇죠. 또 또 똑같은 제자리. 상황이죠. 또 밥을 안 먹고 어디로 사라지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엄마한테 요청을 해요. 네. 내가 그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게 도시락 좀 싸달라고. 예. 그래서 엄마가 그러면 몇 인분이면 되겠냐니까 처음에는 뭐 5, 6인분, 10인분 이렇게 늘어나다가 나중에는 이 국통 사이즈, 밥통 사이즈에 맞는 게 최대가 35인분 정도 돼요. 네. 그래서 35인분의 밥을 엄마가 아침마다 국, 반찬 3개, 숟가락, 신학생들을 위해서. 네, 수저통, 젓가락통, 뭐 물통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 당시 교복 입고 이제 중학교 때 학교 다닐 때인데 아침 일과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국통, 밥통 들고 아버지 트렁크에 넣는 게 저희의 일과 첫 시작이었어요. 네. 신학교를 보냈더니 급식을 하게 되셨네요. 네. 그렇게 한 3년을 도시락통 들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3년을요? 네. 그걸 다 먹이시고. 네. 또 하나님이 그쪽에 있는 신학생들을 이렇게 캐바레 사장님을 보내셔서 또 먹여주시네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뭐 보통 들으시면 사모님이 너무 고생하셨다 네네. 이렇게 하시지만
저희는 그게 하나의 일부가 됐고 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에 아버지가 집에 안 계셨고 엄마도 집에 안 계셨고 지금은 예. 엄마 아빠가 집에 다 계시고 많은 시간을 같이 하고 때로는 반강제적이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예. 연합이 되고 결합이 됐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불안감과 그 그렇죠. 우울감이 사라지면서 그렇겠네요. 제가 그게 부유하다 부유하지 않다 혹은 남을 돕는다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이 잘 흘러갔던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일단 원래 부자 아빠였다가 네. 지금 이제 정반대로 가셨으면 네. 여러 가지 가정 형편이나 환경도 조금씩 네. 달라졌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변화가 생기던가요? 어리지만 보이죠. 예, 예. 가장 큰 이슈는 그때 저희가 당시 이제 한신 아파트 반포에 고속터미널에 강원도. 네, 네. 한신 아파트 40평대에 살다가 예. 아버지가 이렇게 신학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엄마 이렇게 헌신하시고 하는데 아무래도 엄마가 이제 사업장 운영 잘 못하실 수 있죠. 그죠. 아버지만큼 못하셨을 예, 테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사업이 축소화되고 또 한 번 큰 대형 화재가 있었어요. 가장 큰 지점에서. 그러면서 이제 사업이 계속 줄어들고 집도 이제 사이즈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어서 예. 한 그 집에서 40평대에서 2년 정도 살다가 어느 날 저희가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어디로 가는지 몰랐는데 바로 앞동인에 이제 집이 크기가 반으로 주는 거예요. 20평대로. 네, 네. 근데 그날 이제 이사하는 날인데 아버지가 하나도 안 도와주시고 정말 밤늦게 들어오시더라고요. 너무 속상하고 인정할 수 없어서. 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재정적인 훈련을 받으셨던 거지만 그건 저희는 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생각해도 이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이게 창피하거나 혹은 왜 우리 집에 돈이 없어지고 아빠가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려움을 주시지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고 예. 뭔가 하나님이 지금 우선순위를 바꾸는구나.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거에 대한 이렇게 리셋을 하시나 보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인데도. 예, 그때 이제 뭐 6학년 혹은 그러니까요. 중학교 1학년 그 정도 예. 나이였는데. 그럼 그 당시 대표님의 신앙도 이렇게 같이 성장을 네, 했겠네요. 저도 이제 아버지가 훈련 많이 시키시고 예. 교회 다니는 거 외에도 이제 캠프나 영성 캠프나 아. 또 훈련이 제자 훈련 이런 데를 많이 보내셨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수련회 갔다가 예. 정말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착하게 살고 순종하고 누가 봐도 그냥 뭐 모범적인 장녀로 컸다고 생각했지만 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제 안에 죄가 있고 제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던 것을 발견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많은 눈물과 회개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아버지의 목사님이 되시는 거는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네. 제가 또 새롭게 거듭나면서 나의 사역도 아버지의 사역과 같이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마음가짐이 있었고 제가 그날부터 결정했던 거는 나는 이제 아버지에게 목사님의 딸 이런 개념보다는 나는 아버지를 돕는 자가 되겠다. 예, 그래서 빅 헬퍼. 나는 이제 예. 오늘부터 헬퍼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아버지를 마음속으로도 기도로도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뭔가 하시겠다고 하시면 제가 뭐라도 들고 내려가는 그런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딸로 이렇게 네. 결심을 했군요. 네. 지금 얘기 들으면 그 어머님의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일단 이제 아버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구가 크시고 네. 이제 외형이 이제 키 크시고 체격도 크시고 예. 늠름하시고 또 이제 카리스마가 워낙 예. 넘쳐나셔가지고 아버지는 좀 무섭고 근엄하신 분이셨고 네. 엄마는 굉장히 키가 작으시고 아담하시고 진짜 제가 생각해도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우리 엄마지만 너무 아름답고 미인이셨어요. 예, 참고로 저는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의 그런 외형적인 아름다운 모습과 그 내면의 강함이 저에게는 많은 영향을 주었고 또 엄마가 제가 지금 조금 전에 고백한 것처럼 엄마는 네. 강단이 있으시고 한번 결정하면 아버지 그 산만한 아버지를 그러니까요.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래요. 마음을 가진 분이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버지 목사로 이제 만드신 분이 어머님이라고 생각하고 대단하시다. 엄마 그렇게 하시고 10년을 넘게 이제 개척하면서 10년 얼마나 열정적인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개척하셨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다가 예. 이제 항상 피곤하고 사실 저희 키우는 것보다 이제 목회에 굉장히 많이 초점을 두시던 그런 상황인데 엄마가 이제 가슴이 땡긴다고 가슴이 뻐근하고 땡긴다면서 부인과에 가셨는데 이제 유방암 발현돼서 진단을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암 판정을 받고
암 판정 받으셨는데 이제 기존에 들어있던 보험금으로 또 보험금이 꽤 큰 돈이 생겨서 이제 나왔는데 첫 그 진료비로 나왔던 그 돈을 전액을 다 이제 파키스탄에 그 선교지에다가 보내셨어요. 그것도 저희 몰래 한 3,500만 원을 다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든 친척과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정말 정신 나간 이 사모다. 어떻게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이제 비난도 하시고 뭐라 야단도 치시고 하셨는데 그의 엄마도 이제 치료도 받으시고 뭐 항암 치료, 방사능 뭐 다 치료 받으셨죠. 받으시고 하셨지만 잠깐 그 암이 주춤하다가 네. 이후에 또 이제 피부 쪽이나 또 뇌 쪽으로 전이가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요. 아, 네, 언제 가셨어요? 제가 이제 29대. 네. 아. 네. 근데 벌써 이렇게 한참 됐죠. 주님이 그때는 너무 원망스러우시겠어요. 왜냐면 나를 이렇게 바꾸시고 우리 가족을 바꾼 엄마를 네. 이렇게 데려가셨다 그러면 너무나도 원망스러우셨을 것 네. 같은데. 일단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엄마가 되게 아름다우셨잖아요. 네. 우리 여자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그렇죠. 굉장히 지켜가고 싶은 게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엄마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점점 소멸되는 거예요. 예. 근데 보통들은 우리가 아름다움을 소멸한다는 거는 살이 마르고 뭐 머리카락이 빠지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이제 암 환자들의 어떤 모습이지만 네.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그것과 더불어서 피부암이 오면서 아. 가슴 절개한 위쪽으로 암 세포가 위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암은 암덩어리가 표면에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제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원망이 아니라 왜냐는 질문을 그렇게 많이 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원망하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원망이 없는 거예요. 가장 원망을 해야 될 사람이 엄마인데 엄마가 너무 그분에 대해서 순응하면서 이 땅에서의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너무 가지시니까 엄마가 하나님께 원망이 없는데 제가 거기서 하나님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엄마 앞에서 못하고 제가 엄마가 계시지 않은 제가 혼자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분명히 답변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답변을 알아야지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나머지 일생을 엄마가 천국 가셔도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었어요. 네. 어머니에게 생전에 좀 물어봤어요? 네, 엄마한테 많이 여쭤봤죠. 엄마, 네. 엄마 하나님 원망 안 돼? 왜 엄마가 다른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제일 많이 아실 분인데 엄마 자꾸 천국의 소망 얘기 그만하고 그게 하나님께 맞지. 좀 살려달라고 아니면 조금 더 가족들하고 있고 싶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엄마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 주실 거라고 내가 너한테 답변을 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임종 한 이틀 전에 엄마가 아빠 저희들 앉혀놓고 기도해달라고 나는 이제 천국 갈 준비가 다 됐다고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는 그 당시 어떤 미친놈이 와이프 죽는데 기도하는 남편이 어딨냐면서 뿌리치시고 밖으로 나가시고 너무 괴로워하시고 가장 힘들어 하셨죠. 하셨지만 저희가 그 과정을 다 지키고 엄마가 천국 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를 때 네네. 저희 안에 확신이 왔던 거는 네. 아 엄마는 천국에 가셨다는 확신이 저희에게 모두에게 분명히 있었고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걸 지켜보는 성도들이나 우리 지인들이나 친척 모든 분들이 아 정말 은경자 사모는 천국에 갔구나 하나님 곁에 갔구나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갔구나 우리가 지금 슬프고 그리워하는 것은 이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별하니까 볼 수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슬픈 것이지 죽어서 슬프고 꼭 죽는 것만이 재앙이나 악재는 아니구나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례식 때 정말 만날 때마다 손님이 올 때마다 예배 드려서 100번에 가까운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작은 예배를. 그러면서 장례식 때 저희가 그 천국에 대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하나님께 끝없이 물어봤던 왜 네. 한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깨닫게 네. 되신 거네요. 네네. 네. 그러다 이제 주스 사업에 뛰어드시게 네. 되셨어요. 네.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소명 같은 것을 그 주스 사업을 통해서 네. 느끼셨나요? 원래는 제가 주스 사업이 바로 아니고 네. 제가 유치원 한 15년 정도 운영을 했었어요. 아, 예. 아버지가 교회 목사님이시고 네. 교회가 이제 교회 안에 보통 유치원이나 교육시설 같이 아, 그렇죠. 운영을 하시잖아요. 무조건,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부설 유치원으로 논현동 목회하신 늘사랑교회 1층에 네.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유치원 원장으로 예. 한 15년간 10년 중간에 미국 가서 공부하고 이런 시간 다 포함해서는 한 15년 정도 네. 일을 했었는데 약간 원장님 얼굴이 있어요. 맞아요. 네. 두 가지 느낌이 나죠. 얼굴을 네, 가지고 있어요. 왠지 대표님 우리 얼굴. 아이 좀 잘 맡아줄 것 같아요. 다시 할까요? 예. 그리고 영어 유치원.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제 유치원 잘 하고 있었고 네. 주변에 이제 우리 핫도그 뭐 브리또 뭐 이제 커피랑 주스 파는 그런 샵이 저희 유치원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 우리 원어민 선생님들 뭐 가서 간식도 먹고 거기서 네. 미팅도 하고 저희 아이도 좋아해서 자주 가고 했는데 네. 하루는 그 가게 사장님이 예. 제가 이제 영어하고 이런 거 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원장님 영어 잘하시네. 그래서 자기 너무 관심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하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푸드트럭 같은 거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싶은데 이제 팔로도 모르겠고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검색 기능이 활발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한번 이베이나 이런 데 찾아가지고 미국 현지에 가서 그걸 수입해 오는 과정을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원래 성향이 좀 액티브하고 또 지금 하는 일 외에 제가 또 미국에도 한 컨퍼런스나 세미나 이런 거 참석으로 1년에 2번 정도 가니까 예. 충분히 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네. 그 일정에 맞춰서 한번 가보자 해서 예. 그렇게 갔는데 정말 발품 팔아서 예. 그게 처음에 4대 수입하고 그 다음에 6대 수입하고 수입하는 걸 돕게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정말 그걸 처음에는 트레일러 사가지고 와서 리테일로 파는 거죠. 예. 용도에 맞게. 뭐 어떤 예. 분이 오셔서 캠핑으로 쓰시겠다 그러면 아. 캠핑 트레일러 뭐 이렇게 다 해서 팔고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거 하다가 뭐 팔긴 팔았는데 몇십 대 팔았는데 AS나 그렇지, 또 그렇지. 뭐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다시 팔아달라 뭐 예. 이런 이제 후속 조치가 잘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지. 이 비즈니스 더 오래 하긴 힘들다.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유치원과 병행하면서 그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네. 이제 제가 그 이후에 한 2대 정도 재고가 남았을 때 이제 이 사장님이 이거 그만 두고 싶다고 그만 수입하고 이 2대 그냥 재고 정리한 거 끝내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 2대가 좀 아깝기도 하고 예. 그냥 포기하겠다는데 이걸 던져도 누가 가져가야 던지는 거고 네네. 그래서 그럼 2대는 어쨌든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사온 거니까 팔자. 예. 예. 그래서 그냥은 안 팔려서 이 안에 저희가 이제 컨셉을 좀 보여주면 네. 이게 좀 팔릴 것 같아가지고 아. 그 당시 저희가 일산 킨텍스의 옆에 현대백화점 옆에 오피스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폴딩 도어로 문을 다 열고 예. 트레일러 안에다가 이제 터프하게 막 예. 오렌지 박스채로 놓고 세척해가지고 아. 짤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수동 착지기로 짤 수 네. 있는 게 착즙할 수 있는 게 레몬, 오렌지, 자몽이거든요. 네네. 그거 3개를 막 현장에서 막 굉장히 프레시하게 막 예. 해서 막 처음에는 막 공짜로 다 막 돌리고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못 보던 비주얼이고 그지. 진짜 현장에서 막 그래요. 막 시트러스 냄새 나고 막 상큼한 냄새 나니까 막 주스 마시러 오시는 거예요. 하루 4시간 정도 오픈했는데 뭐 하루에 150잔 정도는 오. 박스채로 그날 열면 다 팔렸어요. 야. 그렇게 되니까 뭐 의도치 않게 우리가 지금 트레이로 팔려고 했더니 막 주스 팔리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 그러네. 그러네. 트레이너 주스를 팔려고 버셔버렸어. 하는데. 네, 주스를 팔고 있네. 그래서 그래도 어떤 분은 또 오셔서 이거 통째로 이런 비즈니스를 팔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 얼마만 되어서 이런 분들이 오셔야 우리는 이거 빨리 2대 팔고 끝낸다. 그렇지. 이런 네. 마음이었는데 현대백화점에서도 이제 백화점에서 어머나. 뭐 담배 피시고 쉬시려고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시잖아요. 네. 올라오시면서 그 음식 그 F&B 조성하시는 그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희 이제 주스 단골이 되셨죠. 네. 매일 거의 오셔가지고 레모네이드 드시면서 이거 컨셉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네. 이거 미국에 가면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사장님? 예. 그래서 그쵸, 미국에 가면 이것뿐만이 아니죠. 뭐 그렇죠, 햄버거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그렇죠, 그렇죠. 팔고 이렇게 많이 길에서 팔죠. 예. 그랬더니 야, 이런 컨셉이 백화점 들어오면 얼마나 재밌겠어. 막 이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 일산점은 매출이 저조하니까 좀 매출이 많은 여기 목동 옆에 목동 현대백화점 거기에다 우리 한번 어. 한 행사로 한 3개월 정도 한번 해볼까요? 팝업 이렇게 얘기하시- 스토어로? 네, 팝업으로. 여기서? 네. 그럼 트럭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트럭이 들어가기 힘들지만 저희가 좀 그때 사이즈가 작았고 지금 현재 크고 작은 거를 정말 탈고해가지고 어렵게 들어갔어요. 분해해가지고 네. 안 되는 건 없어요. 분리하고. 램 뜯고. 타이어 떼고 문짝 해서 떼고 이렇게 다 해서 하면서 다시 조립하는 거죠. 굉장히 어렵게 이제 들어가서 네. 2014년 네. 6월 달에 여기 바로 옆에 있는 현대백화점 목동점에서 팝업. 저희가 팝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때요? 바로?
반응은 첫날부터 오픈부터 줄을 세웠어요. 트레일러 삥 돌려서 한 20분 정도 대기 시간. 이러면 어떻게 이게 주스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네. 그걸 딱 느끼신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언급결에 왜냐하면 준비하지 않았고 예. 아까 말씀드린 2대 정리하려다가 상황이 이렇게 돼서 막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사람은 없고 저희 동역자는 맨날 트레일러 들어가서 주스 짜서 팔기 바쁘고 저는 주스 팔려면은 저희는 전부 생과일이에요. 과일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밤낮으로 가락시장 뛰어다니면서 과일 사오는 거예요. 이거 이틀 쓸 분량이었는데 하루 만에 끝나고 이러니까 매일 차에다가 레몬, 오렌지, 자몽 싣고 다니는 거예요. 새벽이면 가서 과일 사오고 그렇게 둘이 주먹구구로 막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게 잘 되니까 백화점은 특성상 잘 되면 다 타지점에 넣어야 되니까 뭐 무역점 들어와라, 압구정 좀 들어와라. 어머나. 현대백화점의 가장 핫한 자리에 팝업을 제안을 주시는데 저희가 재고가 2대밖에 없어서 2군데밖에 못 간다고 했다가 이게 상황이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국내 제작해서 저희가 4개까지 점포를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이게 사업으로 이루어질 때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이 저를 길을 여셨다는 그런 계기는 과일을 구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가락시장 다니는 거에 한계점을 느꼈고 예.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우리 선배들이랑 얘기하다가 선배가 이제 온누리교회 출석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네. 우리 온누리교회 그 과일 수입원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형제분인데 예. 두 분이 굉장히 하나님 신실하게 믿으시고 이렇게 크리스찬 기업의 아주 선두주자로 잘 모범적이신 분이 계시다. 네. 그래서 한번 가보라면서 전화번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수입원이 저한테 박스로 과일을 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도 제가 어떻게 누구 찾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믿음의 선배님이니까 제 얘기는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찾아갔어요. 예. 찾아갔는데 정말 한 3시간 정도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데 얘기를 전부 다 들어주시더니 일단은 저를 딱 첫 마디가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축복의 통로인데 사장님이 축복의 통로에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기운이 나고 멋있다. 이런 회사가 돼야 돼. 나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가 지금은 이런 큰 유통 라인에서는 저한테 과일을 줄 수 없지만 온라인 쪽으로 해서 네. 규모를 단위를 좀 줄여가지고 저한테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찾으러 가지 않고 매장으로 직접 보내주신다고 하셔서 예. 과일 공급처가 생긴 거죠. 어.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고개도 많이 숙이고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지금 100박스면 1000박스, 10,000박스 되게 계속 과일 많이 받아서 이렇게 주문하겠다. 패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팅이 끝나고 나갈 때 저한테 한 말씀 하셨어요. 그 말씀은 사장님 지금까지는 그 장사를 하시는 주스 파시는 장사를 하시던 사장님이셨다면 이제 앞으로 이 문 밖을 나가시면서는 한 회사를 이끄는 대표님이 되시고 대표님은 앞으로 하나님 파시고 하나님이 당신 주스 팔게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지금 또랑또랑하게 그 목소리와 표정과 이 부분이 생각나는데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거 말씀하시려고 저를 거기에 부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일 공급 외에 제가 막 너무 바쁘게 여기저기 뛰어다닐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정확히 너가 지금 주스 왜 파는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과거에 했던 일을 왜 내려놔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예. 제가 너무 소름이 끼쳤고 몸 안에 전율을 느끼면서 내가 이 말씀 꼭 붙잡아야지.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스 한 잔 어떻게 맛있게 팔까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하나님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를 만나는 사람마다 내 동역자에게, 내 파트너에게, 내 직원들에게, 알바하는 알바생에게 전달한다면 하나님은 나머지 것을 책임지시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까지 예. 이렇게 왔습니다. 중요한 얘기네요. 당신 하나님을 파시고 네. 과일은 하나님이 파실 거니까 네. 예,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네. 거예요. 예. 이 아메리칸 트레일러 제가 아까도 컵을 몇 번 자꾸 보여드리는데 네. 여기 아까 보니까 네, 그러니까 과일도 직접 고르고 네, 여기가 계량선이 있어요. 이렇게 네, 네. 특별히 이렇게 이 뭔가 이렇게 어느 이상 뭐
주스 많이 넣지 말라는 건가요? 뭔가 이거 무슨 개량서는 무슨 의미인가요? 네,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렇게 네. 잘 나가 보이고 매장 개수도 늘어나고 이러던 찰나에 한 매장 30개 정도 될 때, 만 네. 4년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 네. 기억하실 거예요. 한 3, 4년 전에 우리나라에 커피가 주춤해지고 주스 시장이 막 커져가지고 맞아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저가 주스 가격 그래요. 경쟁을 굉장히 낮춰서 맞아요. C부터 시작해서 네, 많죠. 많죠. 그래가지고 주스가 저희는 이제 프리미엄 주스고 과일 원물을 과일 외에 넣지 않다 보니 뭐 희석하는 게 없다 보니 당연히 가격대가 그렇죠, 이제 있죠.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저가 주스는 막 1,500원대부터 3,000원짜리 주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으로 했다 할지라도 가격에서 밀리니까 대중들이 이제 저가 더 많이 보이는 걸 많이 드시는 거죠. 그지. 예, 그러니까 뭐 현장에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저희도 뭔가 필요해요. 저의 네. 변화와 그 흐름에 따른 어떤 반응들이 필요한데 그때 저희 안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 네. 현장에서 타협해달라고 하고 뭐 사이즈 줄여라 아니면 뭐 사이즈를 줄여서 착즙량을 줄이거나 혹은 뭐 냉동 과일을 쓰거나 예. 그런 어떤 타협점을 해서 코스트를 낮춰주면은 우리도 경쟁은 붙어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고민을 해서 저희가 팀이 함께 모여서 이 부분을 놓고 굉장히 많이 회의를 했는데 굉장히 씁쓸하고 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마음이 흐트러지면 브랜드는 분명히 정체성을 잃고 그렇죠. 없어지기 마련일 텐데 그런 브랜드를 허다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그때 힘들어서 많이 차 타고 혼자 나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이때는 정말 대표가 다른 게 대표가 아니라 결정을 해야 되고 이분은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 주시라고 예.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동일하게 들었던 마음은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서 똑같이 그래서 그 당시는 원래는 그 전에는 저희가 컵에 그런 눈금선은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아끼기 시작하잖아요. 예. 이제 뭔가 이게 단가를 줄이고 싶고 사람들 경쟁을 하니까 가격대를 낮추고 막 과일 좀 더 적게 짜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예. 오히려 본사 자체가 컵에 인쇄를 하면서 착즙량을 정확하게 지키라고 과일의 과수와 상관없이 무슨 오렌지 작은 거 3개 짜주고 뭐 이만큼 하고 3개 짰다고 하지 말고 예. 과수와 상관없이 그 정확한 착즙량을 지켜서 정확한 주스의 맛이 나게 하라고 해서 그런 규칙으로 이제 다시 세팅을 했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뭐 이거 바꿔달라니까 더 엄격하게 됐다는 등 이제 말들이 많았지만 난리 나지. 네. 저희가 그 시기를 어려운 시기를 조금 지나면서 그 저가 혹은 이제 그 희석해서 진짜 주스가 아닌 가짜 주스의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그랬죠. 심지어 뉴스에도 뉴스에 저희가 났죠. 공중파에도 한번 네. 이렇게 갈이 블러 처리하긴 했지만 네네네. 아메리칸 트레일러 주스와의 저가 주스를 비교해서 한번 방송이 저희가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이 네네네. 기자분들 몰래 와서 촬영하셔가지고 기사 태워서 승리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전까지는 프리미엄 주스 이런 말이 사실 네네. 수식어가 붙지 않았다가 네. 그 이후에 저희가 자리매김이 되었어요. 원래 진짜와 가짜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만 진짜는 살아남게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증명이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아니겠어요? 네, 네. 우리 한수 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또 명언이 네, 또 가슴에 나왔어요. 박혔어요. 맞아요. 나는 하나님을 파고 하나님이 주스를 판다. 네네네. 그거 모든 우리의 일터에 그래요, 적용될 그래요. 말이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스를 파실 때 정량을 속이실 거가 당연히 아닐 거고 하나님이 다른 일을 하실 때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갈등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무조건 정직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직업에서 나는 다만 하나님을 팔 뿐 내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명심도 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우리 범균 형제 어떠셨어요? 저는 가리스굿을 쓰시는 그 믿음이 사실 제일 와닿았어요. 왜냐면 교회 다니고 저희도 주님 아들이에요 하지만 맞아요. 어디다가 저 교회 다녀요. 그리고 가디스고. 제가 아버지 교회가 있어도 길벗 교회 티셔츠를 입고 다니진 않아요. 그냥 창피하거든요. 네. 근데 회사의 대표가 우리 회사의 아메리칸 트레일러보다 가리스굿을 외칠 수 그래요, 있다는 그래요. 그 믿음이 그래서 주님이 대신 주스를 팔아주시지 않나.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돌이켜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제가 한번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악기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리들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이든 비즈니스든 어떠한 일도 숨은 곳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직업이란 이름으로 곳곳에 사람들을 파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다는 것인지를 나타낼 수 있고 또 노래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이 세상의 어떤 형태의 직업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증거의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님께서 정말 극에서 극으로 직업을 바꾸셨듯이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 이렇게 가 있게 되잖아요. 주스 사업을 미리 예비하지 않았지만 주스라는 사업을 하게 됐듯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우리가 예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드시고 내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늘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늘 울상이고 내가 기쁘지 않은데 어디 가서 하나님은 좋다고 드릴 수 있겠어요? 그만큼 내가 그것을 믿고 그렇게 내 주어진 임무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행복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각자의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까지 진출할 수 있는 큰 기업으로 성공하기를 저희도 기도하겠고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